이제 하나님의 말씀 나눕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한 절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한 절이니까 한 번 더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 그러므로가 중요합니다. 그러므로에 주목하셔야 됩니다. 그러므로라고 했을 때는 앞에 뭔가 설명이 있었겠죠. 그래서 그 다음에 중요한 결론을 내려고 할 때 그러므로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은 1장에서부터 11장에 이르도록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하는 복음을 아주 강하게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의 내용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넘치는 사랑으로 이루어졌다. 그것에 담겨 있어요. 그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속에 우리가 받은 구원의 기쁨이, 소망이, 확증이 들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입니다. 그 은혜의 터에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닦여진 것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누구도 무너뜨릴 수가 없어요. 문제는 그 구원의 터를 우리에게 주셨다면 그 구원의 터에 믿음의 집을 지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의 집을. 그래서 그러므로예요. 은혜 받기는 다 좋아하지만 내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은 주저주저하거든요. 근데 그러면 열매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러므로라고 말하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구원받은 사람은 어떤 집을 지어야 될까? 구원받은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 그 질문에 대한 답이 바로 오늘 1절입니다. 그것은 예배자가 되라 하는 겁니다. 즉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멸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공로로 인해서 구원의 터전으로 옮겨줬다 이 말이죠. 새로운 삶의 출발은 뭐냐? 그것은 예배 성공에 있다는 거예요. 예배에 성공하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 공급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12장 1절에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구원받은 자의 삶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영적 예배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아멘. 이것은 놀라운 일이다 이 말이에요. 옆 사람에게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가 분명합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여러분, 우리 아버지가 엄청난 부자라고 해봐요. 그러면 내가 대학교 들어가는데 등록금을 걱정하겠어요? 유학 가는데 걱정하겠어요? 내가 실력이 안 되는 거면 문제겠죠.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라니까.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이 감동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런데 이 값없이 이루어진 믿음으로 이루어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에 우리에게 중요한 사실은 뭐냐 하면 반드시 지켜야 될 의무가 있는데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예배하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기대하는 것은 예배입니다. 그래서 예배 드리는 시간은 가장 중요한 시간이에요. 왜냐하면 생각해 보세요.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거든요. 지금도 그 하나님이 일을 하고 계시거든요. 우리를 위해서 일하실 그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또 우리의 생사화복, 생명, 죽음, 화, 복, 이 모든 것을 주장하시는 절대 주권자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누군가가 양산동에, 번촌동에, 아니 뭐 어디 장덕동에 누가 힘들다더라. 그러면서 회사의 큰 사장이나 회장님이 힘들다더라. 나 좀 만나러 오라 그래라. 좋은 일이 있겠어요? 좋은 일이 있겠어요? 반드시 좋은 일이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비교할 수 없는
절대적인 창조자요, 전능자요, 주권자라 이 말이에요. 그분이 우리를 만나기로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 기업 회장을 만나면 그분이 많은 선한 일을 행했다는 것을 내가 알아요. 그러면 내가 당연히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나한테도 무슨 일을 지금 해주려고 하는 거구나. 그럴 때 대충 옷 입고 가요? 대충 아무렇게나 막 머리도 안 감고 그렇게 갑니까? 그분의 마음에 들어야 되기 때문에 얼마나 긴장하면서 얼마나 기대하면서 가겠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예배자를 찾으신다는 거예요. 사모하는 사람, 기대하는 사람, 그에게 역사하시겠다. 그에게 새로운 인생을 만들어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믿음 있는 사람들은 예배 드리는 시간을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예배 시간은 오직 하나님 아버지를 위한 시간이다 하는 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도 오직 하나님께만 두어야 됩니다. 찬송과 기도를 드릴 때도 오직 하나님께만 드리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감동이 왔어요. 오늘은 손을 들어서 하나님 정말 멋지셔요. 하나님 내 손 좀 잡아주세요. 꼭 좀 잡아주세요. 감동이 왔어요. 들어요, 못 들어요? 들어야 돼요. 그런데 옆 사람이 뭐라가 멋져지? 내 부인이 뭐라가 멋져지? 내 남편이 아이고 손을 들면서 나는 그렇게 밥도 안 해주는가? 그런 생각이 들지라도 사람을 보고 하는 게 아니다. 하나님을 보고 할 때 역사가 나타나는 거다 이 말이에요. 사람 의식하고 드리는 게 예배가 아니에요. 또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열심히 기울여서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감동하시는지 어떤 말씀을 주시는지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온통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만을 돌려드리겠다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 우리가 그렇게 예배할 때에 하나님은 크게 영광을 받으시고 기뻐하시고 은혜와 복을 한없이 부어주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러므로가 중요하다 했잖아요. 이같이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셨고 성령 안에서 동행하시고 승리케 하시는 그 은혜를 받았으니 거기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된다. 그 시작점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가 돼야 된다는 거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가 계속 교통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예배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요한복음 4장 23절에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어떻게 예배해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이제 그때가 왔다는 거. 하나님은 그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고 계신다. 계속. 여기서 영이라고 하는 것은 푸뉴마라고 하는 헬라어인데요. 흔히 성령으로 복력이 돼요. 성령으로.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그 올바른 예배자의 모습은 뭐냐면 늘 성령님과 함께하는 예배자라는 거예요. 물론 내가 성령의 체험을 하고 거듭나고 방언을 한다면 그 사람은 항상 성령과 동행하는 것은 무슨 뜻인지를 알겠죠. 그러나 아직 내가 그렇게 성령 체험이 없을지라도 삼위일체 하나님 성령께서 지금 운행하시며 우리를 도우신다 그랬으니까 내가 그렇게 뜨거운 만남 없을지라도 성령님 내가 예배를 통해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의지하고 나오는 사람은 성령 안에서 예배하는 사람입니다. 성령의 감동이 있는 예배, 성령의 은혜가 있는 예배, 바로 그 예배를 사모하는 자를 하나님이 찾고 있다는 거예요. 그냥 형식적으로가 아니라. 왜냐하면 성령이 함께 하시는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반드시 성품의 변화가 있게 됩니다. 자기의 죄를 깨닫게 되고 회개하는 역사가 계속 일어나요. 그러면 과거의 것들이 사라져가면서 그 자리를 계속 성령의 은혜가 밀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새롭고 아름다운 삶이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성령의 은혜를 계속 사모하는 사람에게는 은혜를 빨리 깨닫게 되고 감사하는 인생이 되고, 그래서 이전에는 타락한 성품이 예수님의 성품으로 변화되고 악했던 사람이 점점점 착해지고 불의하던 사람이 반드시 의롭고 진실해지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 사람이 세상의 빛이 되고 소금이 되기 시작한 거예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예배자들이 그런 은혜를 누리게 돼 있어요. 그런 분들은 반드시 하나님이 선하신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기 때문에 그것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귀한 일꾼이 되게 되어 있고, 일꾼이 되기 때문에 복을 받는 것입니다. 아멘. 구원의 터를 만드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지만
복을 채우시며 우리의 삶을 세워가는 것은 우리가 일꾼이 되어드릴 때에 그것이 예배자에게서 시작된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 3절에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할지며 그랬다 이 말이에요. 봉사하는 것도 성령의 은혜 가운데서 해야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이 말이죠. 사람 보고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항상 은혜 가운데 충만하게 봉사한다면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2024년에 교사로 봉사하든지 셀리더로 봉사하든지 선교를 하든지 전도를 하든지 무슨 봉사를 하든지 간에 항상 성령의 은혜 가운데 봉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영적 예배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이 성령의 은혜 가운데 이루어져 간다면 너는 나의 기뻐하는 예배자다.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진리로 예배한다는 거예요.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진리가 무엇인지를 똑바로 알아야 돼요.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네가 많은 삶의 문제로 얽히고 설키고 짓눌려 있지?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하리라 했다. 진리가 무거운 짐이 아니에요. 진리가 내게 깨달음으로 와지게 되면 그것이 나를 해방시키게 돼 있어요. 그러므로 진리를 똑바로 알고 그것을 똑바로 믿어야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진리를 따라 살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예배도 마찬가지지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올바른 예배를 드리려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예배드릴 때 기뻐하시는가를 똑바로 알고 똑바로 믿어야 한다는 거죠. 그러기에서 항상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 영적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무엇을 삼아야 되느냐? 내게 말씀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말씀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성령님 나와 함께 해주십시오. 두 번째로는 말씀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왜?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말씀의 은혜가 넘치는 예배를 드릴 때에 내 믿음이 쑥쑥쑥쑥쑥 비 온 뒤에 막 이 대나무 죽순들이 자라나듯이 쑥쑥쑥 자라나는 거예요.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 말씀을 달라고, 그리고 그 말씀을 새기고 그 다음에 또 다른 말씀을 받아서 계속 집을 지어가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뜨거워지게 돼 있어요. 거룩하게 살 수 있는 경건의 능력을 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마침내 세상에 나가서 타협하지 않고 마귀와 싸워 이길 수 있는 강성한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다 예배자들에게 주시는 축복이라는 거죠. 그런데 예배가 죽으면 반드시 교회가 죽게 돼 있어요. 교회가 죽으면 또 예배가 죽게 돼 있고, 교회가 살아나려면 뭐부터 살아나야 돼요? 예배부터 살아나야 돼요. 그래서 첫 번째는 영으로 성령을 사모하고 어쨌든 성령을 부르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을 찾아서 진리로 드려야 되고, 이제 세 번째로는 우리가 예배자가 될 때에 내게 정해 주신 성전에서 하나님이 감동하시고 만나기로 약속하신 장소에서 예배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실질적으로 예배는 어디서든지 드릴 수 있어요. 가정 예배, 혹은 들에서 야외 예배, 혹은 무슨 내가 일이 생겨가지고 어쩔 수 없이 해외에서도 어디선지 예배는 드릴 수 있습니다. 직장에서도 드릴 수 있고. 그렇지만 내게 가장 중요한 예배는 성전에서 내게 성전에 주신 그 자리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임을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가 성전에 모이는 것은 너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성전에 열심히 모이다 보면 그 교회는 계속 살아나게 돼 있고 강해지게 돼 있고 부흥하게 돼 있습니다. 교회가 제대로 된 건강한 교회가 하나 세워져서 부흥하게 되면 그 지역이 살게 돼 있고 그 도시가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사도행전의 역사고 항상 지금까지도 이루어진 역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 어떻게 하든 모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어디서든 예배드리면 뭔 상관이 있느냐. 그리고 요즘에는 특별히 이게 인터넷까지 나와가지고 저도 어쩔 수 없는 경우를 위해서 송출하는 것인데, 문제는 이것이 큰 믿음의 오해의 소지가 있는 거죠. 열심히 모이는 교회는 강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갈수록 강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모이지 않는 교회는 결국에 없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날 그래서 사라져버리는 교회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왜냐? 모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배 시간마다 내게 은혜 주시기로 약속한 내가 앉은 이 자리를 지켜내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위한 헌신인 것입니다. 열심히 모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 여러분처럼 이 자리를 지키는 성도들 때문에 교회는 죽지 않을 것이고 살아날 것이고 강해질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냉정하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주말에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1시간도 하나님 앞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러므로 새로운 삶을 네가 살게 되었는데 예배자가 돼야 된다, 이 약속 1시간을 지키지 못하면서 나는 어디서든지 기도할 수 있고 나는 어디서든지 예배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이, 그게 과연 힘 있고 생명 있는 이야기가 되겠는가? 반드시 그 사람은 믿음을 잃어버리고 결국에는 쓰러지고 타락하게 되어 있는 거죠. 그러므로 성전에 모인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항상 모이기에 힘쓰는, 잘 모이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랬을 때에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 때문에 이 광주 땅을 섬길 수 있고, 땅을 섬기려면요 우리가 더 많아져야 되고 더 강해져야 되고 더 많은 인재들이, 인프라가 형성이 돼야 되는 거예요. 물질이 있어야 섬길 수 있는 것이고 인재가 있어야 섬길 수 있는 거거든요. 토요 문화학교 할 수 있는 것도 이만큼 우리가 모일 수 있어서 할 수 있다는 것이 감사한 거예요. 할 수 있다 하면 뭐든지 할 수 있고 싶어요. 하나님께 드리고 싶어요. 그러려면 우리가 예배자부터 돼야 된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25절에 환난 속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씀해요. 함께 읽어봅시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이 옴을 볼 수 있도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어떤 사람들은 핍박이 있고 삶이 어렵고 환경이 여러 가지 복잡해지니까 안 모이기 시작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성도잖아요. 지금 교회에 모이라고 하는 얘기니까요. 그런데 마지막 날이 온다.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가 온다. 그때 너를 부를 수 있도록 모이기에 힘써야 된다. 바로 모이기에 힘썼기 때문에 그들이 로마의 핍박을 이겨내고 복음의 산 증인들이 될 수 있었습니다. 지금도 세상 끝날 같은 형상은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젊은이들이 65만 명이 주저앉아 버려요. 다음 세대가 자녀를 낳지 않겠대요. 0.7명이라는 얘기를 듣고 세계가 놀래버려요. 가장 저출산 국가가 1.2에서 1.4인데 우리는 그 절반이에요. 지금 우리나라에 큰 위기가, 정신적인 위기, 사상적인 위기가 와 있는 거예요. 그 초대교회가 그 고난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은 모이는 곳에, 두세 사람이 모이는 곳에 주님이 함께 하시겠다 그랬고 예배하는 자에게 새로운 삶을, 새로운 지경을 이루어 주시겠다 했기 때문에 우리도 어려울 때일수록 오히려 더 모여서 기도하고 예배하여 승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시기 때문이에요. 옆 사람에게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이 지구상에서요 가장 좋은 이론이 공산주의 이론이었어요. 사회주의 이론이었어요. 저도 젊은 시절에 엄청나게 거기에 심취했어요. 그래서 전 세계의 70년에서 100년의 역사를 다 가져가 버렸어요. 그런데 결과는 무엇입니까?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의 죽음과 그리고 가난과 말로도 할 수 없는 고통이 지금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상황에서도 끊임없이 모이기를 힘쓰고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역사하셔서 그 나라들이 다시 자유국가들로, 민주국가들로 바뀌게 된 거예요. 체코슬로바키아가 있었는데 공산치하에 있을 때였어요. 요셉 케이보라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의 아버지는 학교에서 공산주의를 가르치는 열성당원이에요. 그런데 그 어머니는 조상으로부터 계속해서 은밀하게 그 공산주의 치하에서도 복음을 전해들은 믿음의 신실한 크리스찬이었어요. 이 아들이 보니까 어머니가 주일이 되면 3시간 동안 걸리는 길을 아침 일찍 준비하고 기차를 타고 수도인 프라하로 가서 2시간 넘게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공산주의 치하에서는요 예배를 드릴 때에 언제 잡혀가 죽을지 모르니까 러시아에서도 어디 산이든 은밀한 곳에 모여가지고 2시간 예배를 드린 것이 아니라 언제 다시 모여서 예배 드릴지 모르니까, 언제 이 사람을 다시 만날지 모르니까 눈물로 예배를 5시간, 6시간, 7시간, 8시간 드리는 거예요. 마지막 예배일 수 있으니까. 그래서 아들이 너무 엄마가 힘들어 보여서 물어봤어요. 케이버 목사님이 아니 왜 그렇게 주일마다 아침 일찍 서둘러서 힘들게 그렇게 멀리 갔다가 또 그렇게 멀리 돌아오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대답이 간결하고 명료했어요. 어머니는 그곳에 가야만 예배를 들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 믿음을 이어받아서 요셉 케이보가 목사님이 되고 그 나라를 복음화시키게 된 거예요. 그곳에 가야 예배를 드릴 수 있기 때문에
주일 아침에 3시간이 넘게 걸리는 그 길을 즐거운 모습으로 왔다 갔다 하는 그 어머니가 그 아들의 믿음을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앞으로 어떤 어려움이 올지라도, 환경이 있을지라도 목숨을 걸고 하나님 편에 서서 예배드리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 주님이 부르실 때 승리자의 그 이름에, 이기는 자가 기록된 생명책에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농명되기를 바랍니다. 예배자를 찾으신다 이 말은 왜? 그것이 힘든 줄 알아요. 그러나 그러므로예요.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하고, 내가 너희를 위해서 역사하고, 내가 너희들을 승리자로 내 사랑을 끊을 것이 없으니 너는 나에게 믿음을 보이라. 그것이 예배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그러면 예배는 예배인데 왜 우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했을까? 그것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하나님은 원래 마음을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이죠. 우리의 겉으로 보이는 몸보다도 우리의 중심을 먼저 보시고 좋아해 주셔서 우리가 구원받은 거예요. 우리가 넘어져서 허물이 많아도 그래도 하나님 이름을 부르고 오면 그 중심을 보시고 은혜 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심지어는 마음이 담겨지지 않은 제물은 하나님이 받지도 않으셨어요. 아무리 그것이 대단한 걸지라도 이것이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하나님입니다. 그렇다면 왜 몸을 드리라고 새로운 삶을 출발하는 이 상황에서 12장부터 16장에 결정하는 이 철저에 너희 몸을이라고 강조했느냐? 그 요점이 있겠잖아요. 첫 번째로 몸을 드리라, 바치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만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몸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해 주셨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이 사실을 바울은 이곳저곳에서 강하게 강조합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함께 읽어봐요.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자신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것이에요. 하나님 것. 하나님 것만 천국 가는 거예요. 마귀의 것은 마귀의 나라 지옥으로 가겠죠. 고린도서 3장 17절에도 누구든지 하나님께 받은 이 성전 몸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 어떻게 하리라?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가 성전이므로 거룩하라 그랬다는 거예요. 우리 몸이 성령의 집, 성령의 집이 되었다고 말씀하는 것은 우리 몸이 함께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구원파라든지 이단들이 영혼만 구원받는 것처럼, 그러니까 몸은 마음대로 거짓말하고 마음대로 죄를 지으면서도 괜찮다고, 한 번 구원은 영원하다고 이렇게 거짓말하는 것에 속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몸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몸은, 우리의 마음은 죄로 부패한 것이 사실입니다. 많은 연약함을 가지고 있어서 틈만 나면 죄악의 전쟁터가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우리의 몸은 실질적으로 흙으로 썩어 들어갑니다. 그렇지만 주님께서 부활하신 날 우리의 영혼만 부활시킨다 그랬나요? 아닙니다. 주님께 드려진 몸들은 다 부활시킨다. 예수님이 영으로 부활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몸으로 부활하셔서 제자들이 만져볼 수 있었던 것 같이, 저 여러분의 완성된 구원은 몸까지, 이 몸까지 완전한 모습으로 부활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몸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로마서 8장 11절에 기록하기를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니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몸이 살아나야 된단 말이에요. 몸을 맨날 죄 가운데 불려버린 거는 살아날 수가 없겠죠. 그러므로 어쨌든지 간에 하나님께 드려지려고 할 때에 하나님은 상상할 수 없게 크게 그 영혼이 달되도록 복을 주시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 오실 때에 영혼만 부활한 사람들은 지옥으로 가겠죠. 그러나 몸까지 부활한 사람은 천국을 차지하게 되는 겁니다. 저 여러분의 그런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사랑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저 사람이 인격이 좋은 사람인지 아닌지, 인격이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사람이 천국 가겠잖아요. 그런데 이 인격이란 것은 영혼과 몸으로 이루어져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몸 없는 영혼을 생각할 수 없고 영혼 없는 몸을 생각하고, 이것은 두 개가 하나가 돼서 전인격적으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몸이 거룩히 구별하여서
제단에 올려져야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몸은 우리가 세상에서 살 동안에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증명하는 그 수단이기 때문이에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우리의 몸을 보신다는 거예요. 그 영혼을 담고 있는 몸을 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몸을 통해서 저 사람은 바르게 사는 믿음의 사람이구나, 저 사람은 말로는 믿는다고 하지만 믿음이 없는 사람이구나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몸을 드려야 돼요. 몸을 산제사로 드리라는 명령은 결국에는 삶을 드리라, 인격을 드리라는 말씀인 거예요. 이 진리를 모르고 그냥 사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오늘날 내 삶이, 인격이 하나님께 드려져야만 된다는 것을 모르니까 제멋대로 말하고 제멋대로 행동하고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근데 지금도 알 수 있어요. 고린도후서 13장에 뭐라고 그랬냐면 성령이 주님이 너희 안에 계신가 스스로 확정하라. 이것을 아는 자는 성령 안에 있는 것이고 이것을 모르는 자는 버린 자니라. 지금 성령이 내 안에 계시는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 몸을, 우리 인격을 산 제물로 드려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세 가지를 이제 마지막으로 점검해 봅니다. 하나님은 예배자를 찾으시고 예배자를 축복하시고 예배자를 통해서 지금도 살아 역사하십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그러면 거룩한 산 제물로 우리 몸이 드려졌는데 그러려면 첫 번째 중요한 것은 거룩하니라 이 말이에요. 거룩하기라는 것은 도대체 어떤 것인가, 어떤 기준점을 가지고 있는가? 어려운 게 아닙니다. 레이기를 하신 분은 알겠지만 따로 구별한 것을 거룩하다 그래요. 따로 구별한 것을 목소리를 막 이렇게 막 하고 막 검은 옷 입고 막 이렇게 뭐 가운 입고 돌아다닌다고 거룩한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자기 몸에서 얼마만큼을 하나님을 위해서 떼어놨느냐는 거예요. 그 삶에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쓰시려고 전부를 축복하기로 하셔요. 그러나 전부를 축복할 수 없고 드려진 것에 대해서만 축복하게 되었어요. 하나님께 드려진 것만 거룩하게 구별해서. 우리 몸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쓰시려고 세상에서 불러내서 떼어놓은 성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몸을 죄로 더럽히면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불의의 변개로 함부로 죄와 타협하며 드리면 되겠습니까? 되겠습니까?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배는 어디서 결정이 나요? 여기서 결정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서는 확증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찬양 중에 은혜를 주시고 앉았는데 평안이 오고 뭐 음성을 듣는 분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아도 은혜가 물밀듯이 오면 너 잘 살다 왔구나, 네 몸을 내게 위해, 나를 위해서 거룩한 산 제물로 준비했구나 확증이 되는 거예요. 도장 받는 거예요. 결제 받는 거예요. 그러죠? 근데 아무런 감동이 없다. 그럼 어디서 문제냐면 여기서 여러분이 큰 목소리로 찬양을 안 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삶의 자리에서 지금 성령이 동행하지를 못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해야 돼요. 매일의 일상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에 내가 지금 혹시 내 몸을 쓰고 있지는 않는가? 내가 얼마만큼을 하나님께 내어놓고 살았는가? 수시로 돌아봐야 되고 잘못된 것이 있으면 즉시 회개하여서 성령이 다시 들어와 인도하시게 한다.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에게 행위를 먼저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회개만 하면 오신다는 것. 예배를 준비하여 드리는 저람 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몸을 거룩하게 구별하는 방법입니다. 우리 가운데는 예수 믿기 전에 저를 포함해서 젊음을 낭비한 사람, 혹은 재물을 탕진해버린 사람, 건강을 잃어버린 사람, 그래서 여러 가지 형편의 노인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그러므로 이전 것은 생각하지 말고 이제부터라도 내가 기뻐하는 거룩한 산 제사를 드리는 삶이 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항상 오늘 주어진 나의 삶을 최상의 삶으로 만들어 그것을 주님께 드리기 위해서 기도하는 예를 쓰는 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계속해서 적당하게 살아버리려고 하고 어떻게든 대긋제 해버리고 게으르게 산 사람은, 그것은 요한계시록 3장 1절에 나와 있는 너는 살았다고 말하나 죽은 자로다. 너는 살았다고 말하나 너는 죽은 자로다. 사대교회 그렇게 되어버린다는 거죠. 그것을 하나님께 바칠 수 없단 말이에요.
지금부터라도 하루하루의 삶이 산 제사가 되어져야 됩니다. 나이가 젊든 나이가 많이 먹었든 병들었든 건강하든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큰 것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따로 떼우는 것 그 하나. 일단은 주일은 떼놔야 돼요. 주일을 내가 깨버리면 완전히 하나님과 관계는 깨버리는 거예요. 그 안에서 거룩한 삶이 있어야 예배에서 큰 은혜를 받으니까 삶의 부분에서 하나씩 하나씩 떼어 보는 것이죠. 이렇게 몸으로 사는 전부를 거룩하게 구별하고 산 제물로 드려갈 때 하나님은 그 삶 전체를 기쁘게 받으시고 영광을 받으시는 예배자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먹는 것, 마시는 것, 자고 일어나는 것, 집안일을 하고 직장에서 근무하는 것 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의 성물들이요. 직업의 귀천이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어떤 자리에 있든지 간에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나를 구별할 때 하나님은 거기서부터 영광을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진리 하나를 우리가 붙들기만 해도 너무 기쁜 거예요. 남들은 내 외모를 보고 내 환경을 보고 직업으로 막 평가하려고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 그랬다면 무디 선생님 같은 분은, 무디 목사님 같은 분은 저 도무지 복음 전도자가 될 수 없죠. 그분은 구두를 닦는 것부터 시작했어요. 구두 닦기. 그 다음에 평생 직업은 구두 수선공이었어요. 그러면 복음 못 전합니까?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 못 돌립니까? 그분이 100만 명이 넘는 사람들, 무디 신학교까지 그의 이름으로 다 세워지고 지금도 있어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구별하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따로 떼놓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다른 사람 눈에는 내 삶이 하찮게 보일지 모르나 내가 거룩한 예배로 하나님을 드릴 때 받아주시는 그 은혜가 있다면 우리는 가장 행복한 사람들이고 그것 때문에 살맛이 나는 것이고 거기에서부터 진실한 하나님의 향기가 나오는 거예요. 돈 때문에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높은 지위이기 때문에 그 헛된 자랑이 아니라 내 내면에서부터 누구도 막을 수 없는 하늘에서 부어진 그 은혜와 평강이 흘러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몸을 거룩하게 하라, 구별해보라. 두 번째로는요, 영적 예배를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 요한복음 4장에서는 영과 진리로 할 때 영은 푸뉴마예요. 그런데 여기서는 똑같이 영이라고 하는데 푸뉴마라는 단어를 쓰지 않아요. 뭐라고 썼냐면 로기코스라고 말씀이라 쓴단 말이에요. 물론 큰 범위로 보면 똑같은 말이에요. 영이 말씀의 영이시고 우리 주님이 말씀 육신이 되셨고, 그러니까 말씀대로 말씀이 충만하면 영이 충만한 것이고 영이 충만하면 말씀이 충만한 건데 여기서는 왜 그러겠어요? 집을 지어야 되기 때문에 그걸 강조하는 거예요. 그 부분을. 처음에는 성령의 은혜, 성령의 감동을 강조했지만 다시 표현하면 무슨 말이냐면은 이 영적 예배라고 하는 말은 합당한 봉사와 섬김을 말하는 거예요. 진리가 담긴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네 삶에, 우리 삶에 진리가 발견될 수 있는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을 위한 합당한 삶을 사는 거죠. 내 이웃이 목말라 할 때에 예수 이름으로 냉수 한 그릇이라도 더 주는 행동이 거룩한 산제사여 드릴 영적 예배, 합당한 봉사와 섬김이에요. 내 이웃을 위하는 것은 하나님을 위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위하는 것이 이웃을 위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예수 사랑, 인간 사랑의 이름으로 그 계명 딱 두 가지밖에 없다. 성경 요약하면 하나님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둘째도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하는 것이다. 이것이 모든 율법의 완성이다. 그랬어요. 이웃이 없는 성도는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이웃이 없는 하나님의 사랑은 있을 수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반드시 이웃이 있어야 돼요. 그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요 합당한 봉사와 섬김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이웃은 가장 가까운 사람부터 내 아내가 이웃이고 내 남편이 이웃이에요. 그 비밀을 알면 자녀들은 자동적으로 복을 받게 돼 있어요. 우리 생활에 구체적으로 연결시켜야 됩니다. 영적 예배라 그러니까 뭔가 좀 알 수가 없고 뭔가 특별한 사람들이 하는 영적인 봉사나 헌신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난주에 봤던 것처럼 다 토마스 선교사처럼 성경 들고 오지 가서 순교해야 되겠습니까? 그럼 교회는 누가 지킵니까? 손은 누가 키우고?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합당해서 그분이 감당할 수 있고 그분이 하나님과 언약 관계가 되어서 그 일이 필요한 그 자리에 그분을 보낸 거예요. 모든 사람을 다 동일하게 쓰시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세 번째 기억할 것, 거룩한 몸이 되기 위해서는 거룩해야 되고 합당한 봉사 생사가, 마지막은 낮고 작은 데서 평범한 데서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야 매 순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사를 드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분명 선교사는 젊은 시절에 자기의 젊음을 송두리째 하나님께 바치고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모든 낙을, 모든 즐거움을 뒤로한 채 간 정말 훌륭한 헌신자입니다. 하지만 그 선교사님들의 배후에 자기 자신이 땀 흘려 수고한 그 물질의 그 대가 중에서 귀한 것을 떼내서 후원하는 이름 모를 성도가 없다면 어떻게 그 선교사님이 존재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다 연합해서 일을 이루게 하기 때문에 그것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즉 우리가 가정주부나 회사원이라고 선교사만 못하다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의 눈에서 우리는 전부 다 선교사인 거예요. 전부 다 복음을 전하는 거니까. 하나님은 선교사의 삶과 자녀를 키우며 땀 흘려 일하는 주부의 삶을 절대로 차별하지 않습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칼빈이 이야기했던 것이고 이것이 바로 루터가 이야기했던 거예요. 만인 제사장은 와닿지 않아요. 만인 선교사가 맞는 말이에요. 만인 선교사로 삽시다. 몇 사람에게 당신과 나는 만인 선교사입니다. 나 때문에 은혜 받을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어떻게 살아야겠어요? 매사에 모든 일들 속에 아주 지극히 평범한 일을 할 때도 이 일이 이웃과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가 되어지기를 소망하며 해야 된다는 것. 어떤 일을 하든지 이것이 이웃과 하나님에게 드려지는 합당한 것인가를 생각한다. 만일 내가 보내는 하루가 남들 보기에 하찮으니까 나도 하찮게 생각해서 그냥 아무렇게나 보내버린다면, 합당하지 못하게 살아버린다면,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 삶의 95%는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실패작이 돼버리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서 한 5% 정도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거 아니에요? 그것만 거룩합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을 5% 가지고 가서 하나님께 드리려면 하나님 받으시겠냐는 거예요. 그것은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매사에 아주 사소한 것부터 하나님을 위한 사랑의 고백이 되고 봉사가 되고 헌신이 되도록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를 들면 요즘에 기후변화, 생태환경 문제는 너무나 심각한 문제가 되어버렸습니다.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인류에 지금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인간의 탐욕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창조 세계가 보존되지 못하고 철저하게 파괴되었어요. 누가 가장 위기감을 먼저 느껴야 돼요? 그리스도인입니다. 누가 가장 위기감을 느껴야 된다고요? 그리스도인이란 말이 우리 하나님을 아니까. 그러므로 음료수를 마시고 이전에는 아무렇게나 그것을 버렸을지라도 이제는 그럴 수 없는 거예요. 그런 행동을 한다는 것은 이웃을 해치는 사람이라는 것이고 나의 후손을 불행하게 만들겠다는 범법자가 되어버리는 것이니까 일회용을 줄여나가야 돼요. 교회에서 일회용 컵을 싹 없애버려야 돼요. 그리고 어쩔 수 없는 분을 위해서 사무실에다가 숨겨둬야 돼요. 진짜 커피 먹고 싶은데 안 먹으면 죽을 것 같은데 좀 주세요. 그때만 하나씩 줘야지. 아무 때나 쏙쏙쏙 빼가게 하면 안 된다. 텀블러 갖고 다닙시다. 불편해요. 나도 텀블러 갖고 다니려고 막 텀블러를 샀는데 텀블러가 집에 10개예요. 갖고 다니면 불편해. 근데 이제는 갖고 다녀야 돼요. 사회에서 폐수를 방류하는 그런 회사만 우리가 비난할 것이 이제 아닙니다. 과소비의 문제도 심각한 거예요. 너무 많이 먹고 너무 많이 써버리니까 지구에서 계속 착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 것 가지고 내가 쓰는데 뭔 소리요? 그 사람 크리스찬 될 수 없어요. 지탄 안 받으면 다행이죠. 목욕탕 가서도요. 내 돈 냈는데 나 하나쯤에 어때? 막 물 틀어놓은 상태로 타월 가지고 문질러면 안 된다. 끄고 타월질 하시라. 남자들은 물 틀어놓고 면도하지 말라고. 면도하고 물하고 뭔 상관이 있어요? 더 안 되지. 그게 바로 구원받은 성도가 하나하나 해나가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사랑해 주시고 기뻐해 주신다는 거예요. 뭔 거대한 것을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삶 전부가 하나님께 그렇게 드려지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오늘 하나님은 영적 예배다. 내가 기뻐하는 예배다. 너와 함께하는 예배다. 하나님 주신 에너지를 귀하게 써야 돼요. 교회에다가 태양광을 설치했어요. 그랬다고 그랬는지는 절대 아니겠지만
송경신 예배 끝나고 혹시나 하고 올라가 보니까 막 여기서 준비하는 사람들이 그 온열기 그 전기장판 틀어놓고 안 끄고 내놨어요. 내가 가서 껐어요. 예, 그럴 수도 있어요. 어떤 놈인가 찾으려 가지 말아요. 그러면 율법주의가 되는 거예요. 잘하자 해야지. 옛날 독일이 2차 세계대전에 완전히 나라가 폭상 다 폭격으로 완전 흔적도 없이 다 거의 다 망해버렸는데 그들이 기적같이 일어나는데 담배를 하나 피더라도 7명이 모기 전에는 절대 안 피고 참았대잖아요. 그리고 7명이 보면 성냥 하나 탁 켜서 동시에 7명이 그거를 해야만이 그 정도 정신력.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우리나라가 받아들였고 새마을운동하면서 잘 살아보자 하면서 우리나라도 그걸 막 자랑스럽게 하겠다는 거예요. 텀블러 갖고 다니는 게 자랑스러운이라는 거예요. 예? 이제는 여기 나갈 때 누군가 끄겠지가 아니라 7명이 들어갔으면 7명이 전부 다 너 껐냐? 너 껐냐? 너 껐냐? 끌 때 영적 예배다. 할렐루야. 예? 그 다음 날하고 혹시나 하고 유아실 들어갔더니 유아실에 온풍기가 그대로 터져갖고 얼마나 방이 대표졌는지 한숨 자고 나가야 되겠더라고. 내가 절대 혼내는 거 아닙니다. 혼내면 율법주의예요. 우리가 서로가 격려하면서 그럴 수 있지, 다시 시작해보자, 다시 잘해보자. 은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기뻐하실 것입니다. 규장문화사의 설립자인 여운학 장로님은 서울대 재학 시절에 가정편 열어서 출판사에서 아르바이트 했는데 얼마나 열심히 성실하게 일해버렸던지 부사장의 자리까지 오르게 됩니다. 이 장로님은 책과 씨름하며 살아온 지 20년 만에 크게 성공했지만 너무나 과로해가지고 허리가 내려앉아 버렸어요. 그래서 디스크로 이제 어떤 병원에 가도 고칠 수가 없어요. 다리는 막 타들어가는 것 같아요. 너무 고통스러워. 거기서 누워서 생각하기를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구나. 허리가 주저앉아 버리니까 그때 이제 때가 되었구나 하고 아내인 이 백원사님이 책을 한 권 전해주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살아야 그것이 복된 삶이라고 잠언만 딱 떨어져 있는 거 당신의 삶을 말씀을 통해서 한번 좀 비춰보라고 말씀을 이분이 누워서 읽다가요 엄청나게 은혜를 받아요. 진리와 생명으로 거듭나 버려요. 그리고 그가 첫 번째로 결정한 것은 예배자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예배자가 되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그 아픈 허리를 끌고 새벽 기도를 나갑니다. 하루 이틀이 아닙니다. 무려 6개월을 빠지지 않고 나갔을 때 하나님의 은혜로 그 허리를 고쳐버리셨어요. 그 기적을 체험하고 어찌 가만히 있을 수 있겠어요. 그래서 불신자 전도를 위해서 사비를 들여서 이슬비 전도학교를 만들고 이슬비 편지라고 하는 그것을 하고요. 그리고 나중에는요 기독교 전문 출판업체인 규장문화사를 만들어서 책을 펴는데 여러분들이 기독교 서적을 몇 권이라도 읽어봤다면 가장 유명한 책들은 거기서 나옵니다. 그리고 지금도 아들들이 대를 이어서 그 일을 하고 있고 5 자녀가 하나님이 훌륭하게 키워내셨어요. 그 비결은 바로 예배였다는 거예요. 내가 예배자가 되기로 결정을 하고 그리고 말씀 안에서 거룩하게 붙들었을 때 말씀의 복과 복음의 능력이 나를 바꾸었고 내 자녀를 바꾸었고 우리 가정을 바꾸었다. 그래서 그분은요 가정 예배를 빠지지 않고 그 후로부터 드렸는데 모두가 다 바쁘게 잘 돼가지고 흩어져 사는데 반드시 한 달에 한 번은 정해놓고 온 가족이 함께 모여서 가정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하기를 말씀을 사모하고 묵상하기만 하면 거기서 떨어지는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예배자를 찾으십니다. 예배자를 잊지 않으십니다. 예배가 살아나기를 축복합니다. 저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산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나의 몸을 거룩하게 구별하게 시작할 때에 하나님이 동일하게 찾아오시고 우리를 통해서 많은 복음의 능력과 역사를 나타내실 줄로 믿습니다. 2024년 넘어졌어도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2023년은 기억하지 않는 거예요. 그것이 말씀입니다.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엎드러지지 아니하고 일어난다. 믿음입니다. 예배자로 승리합시다. 우리 영상 하나 보고 결단 기도합시다.